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쉬었죠? 덕분에 저도 바쁜 와중에 잘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6장 7인 심판 중에 6번째 인을 떼는 사건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이만희 씨가 만든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과 그리고 이만희 씨에게 다 귀속이 되고요. 나쁜 건 누구를요? 지금 우리와 같은 기성교회, 그리고 기성교회 때문에 멸망한 유재열, 배도한, 배신한 유재열의 증거 장막 성전. 그래서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1시간씩 이렇게 강의 안 하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강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5분에서 30분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그 해석의 원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지 살짝 비교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인을 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인을 보시면 여기 봉인해 놓은 두루마리 성경책에 옛날에 보면은 귀족들이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쓴 다음에 밀랍을 녹여가지고 편지 봉투 위에 밀랍을 부어서 자신들의 그 문양 있죠. 그 귀족 가문의 문양으로 확 찍어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그것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인을 해서 함부로 허가되지 않는, 허락받지 않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열어볼 수 없도록. 그래서 이 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땜을 통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메시지들이 각 상징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신천지는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이 봉인해 놓은 7인 중에 6인을 떼는 사건이 6장에 나옵니다. 6개. 자, 신천지는 욥기 33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말씀이라고 주장해. 그럼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이만희 교주의 말.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결국 기성교회와 유재열 증거장막 성전을 비롯한 많은 배도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심판한다가 되겠죠. 예, 이제 딱 이해가 되죠. 특별히 어린 양이 떼시는 7인은 감추어둔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7인. 그러니까 감추어뒀기 때문에 이 감추어둔 계시록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신천지, 이만희.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실상계시. 딱딱 들이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마병대를 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내 생물은 내 천사장. 그럼 이 내 천사장은 누구일까요? 네, 신천지 안에 있는 이만희를 돕는 4명의 거물급 인사들이겠죠. 뭐 우리 교회 같은 장로님들, 뭐 수석, 부수석, 차석, 뭐 총무 이렇게 4명 장로님들이 어깨들이겠죠. 예. 그래갖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4명의 장로가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내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해석인지 몰라요. 내천사장은 천천만만의 영을 지휘하는데 어린 양의 명령을 따라 배도한 7교회, 지난번에 말했죠. 7금초대 교회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라고 배도한 7교회를 심판한다. 결국에는 이만희 씨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재열의 증거 장막 성전을 엎고 그 위에 새롭게 일으킨 교회가 실상계시를 통해 일으킨 교회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고 여기에 참된 구원과 진리가 있다. 그리고 이만희가 재림에 주로 왔고 보혜사 성령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반열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까요? 신천지에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다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누구냐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이 말씀은 신천지 이만희의 실상계시를 뜻합니다. 신천지는 책과 7인과 같은 의미를 생각하는데 둘은 동일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7인과 책은 별개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겠습니다. 책과 7인은 같지가 않습니다. 얘들은 두리뭉실하게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자, 신천지는 교훈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인을 친다 하는데 봉함된 7인과 사람에게 치는 인의 구별이 명확하지가 않죠.
요건 나중에 뒤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물을 천사장, 일곱임 심판을 배도한 일곱교회, 유재열의 증거장막 성전과 비편하는 도구로서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은 계시록의 예언을 이룬 거룩한 교회, 이만희 교주는 재림의 주라고 그 당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문제 제기해서 책과 인은 분명히 구별된다 했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애매모호하게 같은 것으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책과 도장은 결국 이만희 교주의 말씀, 이만희 교주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유재열의 증거장막 성전과 신천지가 아닌 것들은 다 심판할 군세를 가진 분이고, 그 일을 수행하는 내 생물, 내 장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짜놓고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온전한 성취를 담아 놓은 겁니다. 자, 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지금 설치고 있는 지금 이 현상적인, 지금 이 실상계시라고 하는 이 현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의 성취.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 환상이 아닌, 환상이지만 그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상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아니고요. 자, 책을 봉한 이는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구약시대에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까지 해서 구약과 마태복음 그 사이에 침묵의 400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이 침묵의 400년을 지낸 다음에 마태복음 복음서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 외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인을 하나씩 뗄 때 나타나는 심판 현상은 종말에 대한 구약의 묘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징계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인을 뗀다는 것은 경고, 이제 시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 편지를 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뗀다는 것은 시작이 되었다, 경고한다, 이제 실현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을 신천지 이만희의 말이다,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이는데 참 걔네들은 신기합니다. 내 생물을 만물을 대표하는 만물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4명의 장로가 아니라 내 생물, 내 마리 말, 내 심판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데, 즉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적 심판하실 텐데,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은 신천지를 받들고 있는 4명의 장로다, 지도자다, 그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첫째 인을 떼면 백마탄자가 나타나고 활 얘기가 나오는데, 신천지 6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을 가지고 일부러 제주도 가서 흰색 백마를 탄
그 이만희 씨가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백마탄자 이긴 자 이만희 교주.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이 사진이요 엄청나게 걸려져 있습니다. 자, 신천지는 7 금초대 교회를 심판의 대상으로 이미 규정해 놨죠. 예. 그래서 흰말 탄 자는 주님이고 활은 심판을 하는 말씀이며 활을 당기시는 이유는 7 금초대 교회가 주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족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뻔하지요. 예. 흰말을 탄 자는 재림의 주 이만이고 활은 이만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유재열과 기성교회들을 주를 배반하는 기성교회 성도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뭐한다? 심판한다. 누가? 신천지가.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고 신천지가 심판한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이만희를 그렇게 일광하는 거고 그래서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보는데 이만희는 곧 죽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사건을 아직도 미완료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을 거의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카톨릭도 그랬고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만희입니다. 그럼 이만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아주 교만하죠. 또 자신들의 해석과 다른 기성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들과 해석이 다른 기성교회를 마귀파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바벨론 음녀교회, 우리를 바벨론 목자라 하고 목사님들을 참 어디서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짝풀이, 비유풀이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해 본다면 신천지가 말을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해석한 것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니 국어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맥락이란 것이 있잖아요. 문맥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보는데 문맥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초딩도 이런 실수하지 않을 텐데 신천지는 초딩도 하지 않는 문맥 파악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자, 근데 신천지에 빠지면요. 신천지에 빠지면 자신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 오히려 기성교회에 있을 때보다 자기들은 신천지에 와서 더 아름답고 좋은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생각하죠. 참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늘 주의해야 됩니다.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라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흰말은 뭘까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을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아까 이만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죠. 예수님의 활을 가지고 7 금초대 교회, 유재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해석은 자신들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교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자, 성경에서 활을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첫째인 심판을 7 금초대 교회 유재일의 증거장막 성전을 심판하는 것으로 본다. 이 또한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첫 번째인 심판은 전쟁을 통한 심판입니다. 전쟁을 통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임할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탄 자는 심판의 전령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말을 타고 전령이 따가닥따가닥 자기 아군 장군에게 가서 그 상황들을 보고하잖아요. 말을 탄 자는 심판의 전쟁, 곧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의 상황들을 알려주는 이 전령과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흰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그 문맥에 따라서 흰말을 탄 자가 또 천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이다, 무조건 이만이다라고 보는 신천지 해석은 정말로 난해합니다. 참 난감합니다. 자,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파르티아 병사들의 모습을 모델로 한 것인데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그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나라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사들이 이 흰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로마 제국에 또 서방 국가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때 어떤 그런 모습들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로 상징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이기려 한다는 것은 전쟁의 향방이 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기고 이기려 한다. 그래서 전쟁의 향방은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 활을 가졌다. 이것은 그 당시에 쉽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그 시대의 어떤 배경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흰말을 탄 자가 전령이 와서 곧 이 말 전쟁의 소식들을 알려주겠구나. 하지만 이기고 하고 이기려 하고 또 이기려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의 향방이 달려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을 뗄 때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이제 받은 허락입니다. 자, 신천지는 붉은 말과 또 그 탄자 역시 천사장에서 의해서 움직이고 영과 육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건 신천지인들의 자기들의 교리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이게 신천지 공부를 이렇게 저도 해보지만 참 요한계시록 한 1장, 2장까지는 그래도 긴가민 가는데 3장 넘어서부터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억지를 부리고 있는 진짜 어린아이들이 억지 부리는 거 있잖아요. 신천지의 그 요한계시록 해석은 그냥 억지로 해석 푸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래도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천지가 가르치는 요한계시록 6장까지 와서도 의심 한번 하지 않는지 참 신기합니다. 자, 하여튼 영과 육이라고 얘기하고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를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신천지는 이 구절을 또 다시 일곱 금초대 교회와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천지는 일 후에라는 말이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유재일의 정거장막 성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만희 씨가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을 세운 일 후에 그래서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이 천국의 설계도고 설계도는 아직 천국이 설계대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대대로 지어진 게 뭐예요?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국의 구조가 24보좌와 7등불의 영과 유리바다와 내생물과 거기 가득한 눈로 이루어졌다고 확정하고 그 0개의 구조와 짝을 이루는 6개 그래서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천상에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7등불, 24보좌, 아까 말했던 내생물, 4명의 장로들, 여기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 안에 사람들로 다 세워놓은 겁니다. 황당하죠? 자, 신천지 해석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4장을 연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죠. 나중에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천국의 설계도 주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다는 말입니까?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곧 하나님의 반열까지 올라가고 있죠. 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와 저울이 등장하는 또 그 상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손에 그 저울의 추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인 심판은 손에 저울을 들고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신천지는 저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이라 주장합니다. 데나리오는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밀 한 대, 보리 석 대는 믿음의 씨로 남은 성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남은 성도들은 결국 유재열 정거장막 성전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곧 배도한 장막 가운데 건진 자들이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에 빗댈 정도로 적었고 그렇게 남은 자들이 새 이스라엘 신천지 창조의 씨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딱딱 맞게 해석하고 풀이하고 있죠.
자, 신천지가 설명하기 어려운 소재들에 대해서 무조건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갖다 붙입니다. 좋은 거는 다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만희 교주님의 말씀 들어라 얘기합니다. 자, 행위와 신앙, 가치와 인품을 달아본다는 말씀을 근거로 저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참 신기하고요. 신천지는 전형적인 비유풀이 방법에다가 저울을 말씀이라고 빗대어 자신들의 교리와 신천지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 도대체 이 비유풀이가 뭔지 궁금해서 신천지 한번 갔다 와야 됐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비유풀이 배우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를 표현되는 소수의 무리. 예, 그래서 유재열의 증거장막 성전이 멸망할 때 이 소수의 얼마도 안 되는 무리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세우는 새 이스라엘의 씨가 되었다. 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신천지는 독자들에게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인지 아니면 믿음의 씨로 남은 자인지 돌아보는 가운데 결국 신천지로 돌아와 알곡 신앙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호소력 있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심판의 대상이 될래? 아니면 알곡이 될래? 저는 마지막 추수의 때에 알곡이 되겠습니다. 대추수. 신천지.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단락에서 등장하는 활이나 칼 등은 종말의 심판이 전쟁의 정황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전쟁에 관한 인이라 했죠. 데나리온이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라 해석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라는 선언은 이거예요, 이거. 심판의 때에 물가가 폭등함으로 인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묘사하는 겁니다. 밀 한 대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이고 보리석 대는 당시 한 가족의 하루치 식량입니다. 밀이 보리보다 3배나 더 비싸요. 밀이 3배. 그러면 이는 당시 밀이 보리보다 고급스러운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 감람루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한 문구 역시 심판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신천지의 말씀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만희 씨의 실상 계시를 떠받들도록 강요하는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의 비유를 듭니다. 또한 이만희 교주의 실상 계시를 비난하는 기성교회들을 비판하는데 사용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인을되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청황색 말을 탄 자와 음부는 구약 성경에서는 수월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뭐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음부와 수월, 지옥은 또 조금 별개의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일단 음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장소. 심판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신천지는 일곱 금초대 교회 유재열의 증거장막 성전이지요.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해석을 늘 갖고 있습니다.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면 유재열, 또 유재열 아니면 기성교회, 좋은 건 이만희, 그래서 말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안의 구원, 딱 이 도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 교회는 살육을 당하는 예루살렘 같고 우리가 기성교회 저희들 때문에 유재열 장막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재열 씨도 또한 배신을 해서 타협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교회 팔아먹고 도망친 그런 배신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탄식하며 우는 이마에 표받은 자들, 그러니까 배도한 유재열 증거장막 성전에서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땅 4분의 1의 권세에 대한 해석도 범죄한 7 금초대 가운데서 4분의 1을 죽이는 권한을 말하며 그들을 죽이는 검은 심판의 말씀을 또 흉년은 말씀이 없는 영적인 빈곤을 사망은 역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를 7금초대 교회라고 명명해온 심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신천지 해상은 정당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7교회를 어떻게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 다시 회복하시는 회복. 근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게 중요합니까? 매를 들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후속 조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애가 잘못했다 치니 부모님이 공의를 두고 매를 들었다고 해서 애들한테 매를 갖다 신나게 매 타작하는 게 최고가 아닙니다. 그건 훈계가 아니에요. 매 타작을 한 후에 어떻게 끌어안아 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의 성격이, 인성이, 삶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결국 이렇게 인을 떼며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죠. 7금초대 교회, 너가 배신을 해, 너가 한번 죽어봐. 심판의 말씀은 우리 이만희 교주님에게 있고 심판의 권세도 우리 신천지에 있지. 너희들 얼마든지 심판해 주겠어. 이게 신천지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의 종교고 이게 뭐 그들이 말하는 뭐 평화의 종교, 화합의 종교. 이건 다 말장난인 겁니다. 신천지는 심판과 관련된 거의 모든 요소를 지속적으로 유재열 장막 성전에 연결시키고 있고 또 기성교회에 대해서도 왜곡된 입장을 강화할 뿐입니다.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7금초대 교회를 대입하고 또 비슷하거나 같은 단어는 무조건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억지로 짜맞추는 것이지요. 아까 인을 말씀으로 본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신천지는 넷째 인심판에 대한 해석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7금초대 교회며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같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넷째 인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은 7교회가 아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는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유재열 증거 장막 성전 아니죠. 자, 그런데 4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이 나옵니다. 4분의 1이 뭐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심판이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심판이지만 그러나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제한적입니다. 모순된 표현이지만 우주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제한이라고 하면 모든 창조 세계가 다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주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외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 심판은 앞에 세 심판을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심판에 대한 요약인데요. 네 번째 심판은 결국 전쟁과 기근을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을 기억하십니까? 그 심판을 기억하고 사절을 본다면 이 네 번째 인을 떼는 사건을 본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구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다섯째 인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다섯째 인. 이제 다섯째 인을 떼니까 먼저 죽은 순교한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이 피 흘려 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신원해 달라고 뭡니까 이거를 탐험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근데 이걸 신천지는 어떻게 보느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문맥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신들의 관심을 설명하는 데만 더 열심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6장 9절에서 11절 해석할 때 죽임당한 영혼들이 모인 제단 아래가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내 생물은 결국
이 신천지 이만희가 신천지 교인 전체를 두고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강단과 그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 성취 때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자, 유재열. 두 번째, 우리 기성교회. 자, 신천지는 순교자들을 죽인 자들이 사탄이 들어갔대요. 영과 육을 끊임없이 나누니까 사탄의 영이 있고 그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멸망당할 육체가 있다. 그래서 늘 영과 육계와 영계를 나누는데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순교자들이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사탄이 들어간 사람들을 심판하여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면 자신들을 죽인 사탄을 심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며 영이 육을 들어 쓴다는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황당하지만 참 나름 공부만 했고 또 이런 면에서도 참 신천지가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천지한테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신천지는 우리보다 교회를 너무 더 잘한다. 그런 겁니다. 자, 신천지는 죽임을 받으리라고 기록된 동무종들과 형제들 그리고 배두한 일곱 금초대 교회의 목자들과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서 하나가 된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제는요. 신천지가 여기서 순교자들의 실상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순교자들과 신천지 14만 4천이 영육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신천지가 그토록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순교자들의 실상이 오늘 실제로 존재한다면 영육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신천지는 순교자들을 죽인 자들을 멸망자들이고 또 이 멸망자들은 사탄이 들어선 사람이라는 해석, 기성교회를 멸망자로 설정한 신천지의 해석과 맞물려 기성교회를 사탄의 도구로 단정해버리는 해석. 자, 그 다음에 신천지는 순교자들과 또 그 종들, 동무 종들과 형제들을 대조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일까요? 신천지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까요?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가서 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순교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신천지가 사실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신천지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결국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과 그분의 구원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천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죄일 장막 성전에 속해야 하는데 아닌 자들, 그 사람들이 순교자, 끝까지 유죄일과 함께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뭐예요? 순교자들이고 또 교회를 지켰던 자들이다. 이게 신천지가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순교자들을 죽인 자들은 사실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대해서 볼 게 아니라 그 글이 써여졌던 요한계시록에 써여졌던 그 시대 안에서 이 문맥적으로 파악하면 결국 순교자들을 죽인 사람들은 초기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했던 로마의 정치가들이 뭐 대표적인 사람은 네로라든지 칼리쿨라라든지 많은 그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믿음의 증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실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신앙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신원을 구원하는 기도는 로마 제국의 심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이 악의 축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국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인입니다. 진노의 큰 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7절을 묘사하는 진노의 큰 날이 유재일 장막성전에 임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상계시에서는 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미 유재일 장막성전이 사라짐과 함께 심판이 끝난 거죠.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글쎄 심판이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심판은 이만희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기록되는 해, 달, 별의 문제가 생긴다는 표현들은 종말의 심판이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외가 없죠.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 언급된 땅에 속한 자들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결국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교회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섬겨라.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야, 조금만 더 참아라. 이 로마의 핍박도 곧 끝날 것이다. 로마의 핍박도 곧 끝날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지킨 신앙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양해의 말씀을 전하자면 다음 주까지 강의를 하고 신천지 요한계시록 강의는 5주차죠. 다음 주 6주차입니까? 6주차 강의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신천지 강의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남은 책들 중에 가장 핵심적, 제일 중요한 거, 뭐 14만 4천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제가 좀 따로 추려서 요약을 해서 다음 주에 한 3, 40분 강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신천지 요한계시록 강의는 다음 주 강의로 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어 책을, 그 교재를 한번 찬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말 되시고 또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또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